네, 홍콩 제일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홍콩 제일교회를 섬기게 된 이주헌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초반부에 해당하는 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그 이전에 모세가 준 마지막 가르침이면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새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의 눈앞에 둔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며 아름답고도 광대한, 그래서 이들이 살만한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실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들은 오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바로 요단이란 강을 건너야 하는 과제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강을 함께 동시에 건너야 합니다. 장정만 약 60만 명에 해당하며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지나보지 못한 길을 통해서 오늘 이들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이어질 때가 대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홍콩 제일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에 앞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인사와 감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저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이 무사히 끝났고 이곳에 서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인사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는 마음과 감정이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제 삶의 한 가지 고백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오늘이 있기 이전에 이곳으로 오기를 결정해야 했을 때 저는 마치 요단강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 태초의 모습과 같은 제 머릿속에 캄캄함이 펼쳐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지? 내가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지나보지도 못한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먼저 그들이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물을 밟고 멈추어 서면은 물이 끊어지고 한쪽에 쌓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16, 17절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후에 멈추어 서자 말씀대로 흘러오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제가 앞서 홍콩으로 오기 이제 고민할 때 요단강과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곳으로 올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때 읽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게 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는 좀 웃기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주님, 백성들이 강을 건너 가는데 저도 건너가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강은 아니고 좀 많이 큽니다. 바다 건너 물 건너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제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타당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이곳으로 오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지키게 된 것은 요단 강이 갈라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현상보다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수많은 백성이 건너간 그 놀라운 광경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강을 굳이 건너가야 하는지, 왜 가보지도 않은 길로 굳이 가야 하는지, 누구의 능력으로 갔는지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당신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계셔서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알게 하겠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것이 여호와의 약속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성취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을 건너는 놀라운 일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앞서 그 문제 가운데 서셔서 그것을 열어버리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 너머에 있는 더 큰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단강만 보거나 혹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또는 언약궤라는 그 물리적인 상자만이 아니라 그것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반대로 그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굳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무엇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그곳에 현실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가야만 합니다. 노예살이 했던 이집트를 떠나서 살 곳을 찾아 그들은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과 그 땅에서 살려고 이들은 떠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고 첫 번째로 삼아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목적 안에 오늘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큰 목적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목적을
달성해 가는 길 중에 있는데 이 작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데리고 가는 길이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애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저는 아까 그 재미있는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우스울 수도 있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진 후에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갔듯이 저도 물을 건너가야 될까요? 그 질문에 주님은 저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강을 건널 수 없는 이스라엘처럼 저는 요단강과 같은 고민과 현실에 섰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고 무언가 뛰어나서 전혀 새로운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땅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님은 요단강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만을 의지하라고 저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과 걱정, 고민 그리고 불확실함을 안고서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듯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그 안에서 결정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고민과 선택을 앞에 주셨습니다. 갈라진 강을 보며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이 아니라 강에 있는 궤를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궤를 주목하고 그 궤가 누구의 궤인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누가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 한눈이 팔리지 말고 그거를 누가 일으키고 있는지, 누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지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묵상을 하더라도,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눈치 없이 기도하고 계속 고민할 때도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다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원하시고 결국엔 우리가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묵상 속에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디에 가든 어디로 가든 어디를 향해 있든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구나.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어디에 있든 괜찮겠구나. 그 마음으로 저는 선택을 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큰 목적을 안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듯 우상이 아니고 다른 현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산들을 받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주와 함께 살아가듯 주님과 함께 살도록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목적 안에 가장 중요한 목표, 바로 성도님들을 이 제일교회를 섬기는 목적을 안고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삶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물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장애물이 금방 해결되는가 하면 때로는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결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요단강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내 욕심 때문에 갈라질 요단 강처럼 보이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길일까? 마치 이스라엘이 이전에 건너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받듯이 정말로 내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 말씀을 가지고 붙잡으면서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 욕심이라면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저를 넘어지게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결정과 선택들이 제 욕심대로였다면 강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도 기도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의 욕심 혹은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막아버리시고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건들을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요단 강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새로운 길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한 길로 가야 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듯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오늘 강이 열렸듯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큰 목적 안에 있는 작은 삶의 장애물이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강을 마주해야 합니다. 강을 만났는데 외면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강이 정말로 요단 강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라면,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건너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전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듯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요단 강이라면 갈라지고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냥 성경 한 번 읽은 지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듯 내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음성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에서 정말로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말씀에 우리를 내어 던져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